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우리 교사분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때 저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찔림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희망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의 천대까지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살맛 나시죠?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맛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도둑맞지 않고 한번 사는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9년도에 하메도에 거주하는 몇 가문이 북간도에 있는 용정 지역에 있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한인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한인 마을을 밝을명 동력 동자를 써서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명동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명동촌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있는데 그 기름진 땅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배울 학자를 써서 학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명동학교입니다. 명동학교는 김야견 선생님이 이제 이 학교를 세우고 교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교감 선생님이신 정재면 선생님이 이 김야견 선생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 마을은 굉장히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이 명동학교 출신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윤동주 시인이 이 학교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기도 제목이 뭐니 하면 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떡볶이 먹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은 사실은 예수 피로 구원 안 받고 닭 피로 구원 받는 애들이라서 치킨 먹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면 예배 일찍 마치는 거라든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청년들은 근사한 곳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기도 제목은 그때부터 그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세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예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두 아들은 애매합니다. 네. 특히 첫째는 지금 중1인데 군대 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도 저희 교회에게도 다음 세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이 소중한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영적인 원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와 교회의 모든 믿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영적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와 모든 교회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스켓 메이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나눌 때 이 교회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는 영적 부모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청소년 때부터 친구가 목사인 교회였습니다. 그 중고등부에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이제 광고를 듣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내용이 참 애잔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몸에 이렇게 이 씨앗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알고 나서 권사님들이 너무 크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우리 권사님 씨앗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막 기도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강구할 때 정말 감동적인 또 애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 내가 자녀를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10년 동안 아직 한 명도 주시지 않았어. 그리고 병원에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기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오늘 알게 됐어. 너희들 보니까 자녀 없어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나의 자녀야. 정말 멋있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막 울고 막 저도 뒤에서 또 막 애잔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 자녀라는
그 고백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더 지났는데 아들 3명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레인과 레인이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 하나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성경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시장에 수박 파는 형제님이 청년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매들이 계속해서 수박 사러 가자는 거예요. 안 된대도 너무 수박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수박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잘생겨야 복음을 한 번 더 듣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도 자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못생겼으면 그냥 던졌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봤을 때, 어미가 봤을 때 아이가 너무 잘생겼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을까? 아니면 도치맘,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잘생긴 것처럼 어미라서 잘생겼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진짜 잘생겼었을까요? 아니면 엄마 눈에 잘생기게 보였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이 답을 찾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작습니다. 코는 크고 얼굴도 큰데 눈만 작아요.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어느 날 TV에 박명수 씨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안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내의 은혜로 인해서 눈 작아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 배 잡고 매일 2번씩 아이의 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눈 준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 눈은 신경 써주십시오. 옆트임 앞트임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응답됐을까요? 아니요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yes, no, wait죠. yes는 뭐냐면 아이고 종아야, 그래 내가 니한테 그 눈 준 거 정말 미안했다. 스미마셍. 네 아이 눈은 내가 신경 쓸게. 이게 yes입니다. no는 뭐냐면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괜찮아. 네 아이도 네 눈 가자. 이게 no입니다. 그리고 wait는 야 진작 기도하지 늦었어. 둘째 때 신경 쓸게. 이게 wait입니다. yes일까요? no일까요? wait일까요? 자,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친절한 설교자죠?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자, 잠 깨시라고 이불로 한번 다 낚아봤습니다. 네, 오후 시간이니까 혹시 졸릴까봐 주님 이 눈입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바로 이 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의 애 얼굴 가지고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떤 교회 오후 예배 때 이 사진 보여주니까 한 권사님이 너무 놀라셨는지 의아노 이러시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네. 귀엽습니까? 조금 더 크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귀엽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지금 너무 반응이 혹시 방청객들이세요? 6살 때 제일 귀여웠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다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의 첫 번째 사진. 네. 요 딱으로 태어났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와, 뭐지? 버릴까? 2번, 와, 이쁘다. 몇 번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알았습니다. 이제 은혜 안 돼. 네,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알았습니다. 이 아기 모세는 잘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애가 태어나면 주름지고 이런데 뭐가 그렇게 잘생겼겠습니까? 어미 눈에는 너무 소중한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 엄마가 우는 거죠. 이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픈 겁니다. 숨긴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엄마하고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생기고 이 아이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영아 학살 시대에 이 아이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장된 자아라는 용어를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미의 확장된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아이가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그냥 문자적으로 귀신에 들린 아이 이렇게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들린 것을 풀어보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머리를 꼬고 침을 흘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사회성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도둑맞아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미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엄마가 아픈 것 같고, 제가 아는 분도 아이가 자폐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목사님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내 꿈이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장된 자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의 문제인데 주여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안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는 자녀들은 부모의 그리고 교회의 교사들의 또 모든 어른들의 영적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확장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죠.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공감이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장된 자아를 가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내가 조금 키우고 싶다. 내가 저 노숙자들을 제가 돕고 싶다. 이런 확장된 자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제가 청소년 때 탈선을 했기 때문에 소년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년원 수련회를 기획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동기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소년원 아이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청송의 꿈나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송은 우리나라에서 극악범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소년원 출신 아이들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들어가고 또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러다 보면 청송의 교도소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청송의 꿈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큰 동기였고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속상함과 그리고 긍휼함과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확장된 자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만 생각하면 애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 딱 보면서 얘들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어른 숫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어른 성도는 3,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희가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다산의 은사를 주셔서 0세에서 9세까지 40명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어른들이 오면,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른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무슨 대화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어른들이 정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한 집사님은 거의 뭐 아이들의 대통령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끝나면 애들한테 이야기, 가자. 그럼 애들이 집사님 어디로요? 편의점. 그러면 애들이 막 그때부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집사님을 경배하고 막 찬양하면서 뒤따라갑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편의점 가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2,000원 안으로 골라. 막. 그러면 애들 막 20명, 막 30명에서 막 애들이 막 고르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면서 이거 되나요? 막 물어봅니다.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막 결제하면 이 집사님 너무 기쁘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교회 들어올 때까지 우리 박 집사님 최고 막 경배를 받으소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교회의 보물이고 보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유아 세례식 할 때마다 교회가 리프레시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 하나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를 제가 집례를 했냐면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어르신이었다면 제가 첫 장례를 정말 은혜롭게 집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 그것도 그 아이는 사고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중환자실에 그 아이가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 아빠는 벽을 치며 가슴을 치며 뺨을 때리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 옆에 있는 엄마도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 머리를 뜯어가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14일 동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퇴근하면 항상 와가지고 그 부부와 그냥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도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옆에 새벽 2시까지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장례식 하는데, 아이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슬프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그 부부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그 아이를 그냥 독립된 아이로 여기지 않고 내 아이처럼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세 자녀를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특별하고 너무 귀한 일들을, 사역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일을, 다음 세대를 나의 영적 자녀처럼 여기고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시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라든지 시대적으로 영아가 학살당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굉장히 부모에게는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인 여자의 아이는 하필이면 영아 학살이 있는 이집트 바로 왕이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과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울 겁니다. 아유, 네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어쩌노?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났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생의 장면들을 다루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의 출생을 다루는 이 장면,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의 출생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생의 장면을 다루는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시대적인 위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이 장면의 시대도 영아 학살이 있었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도 그 시대 상황은 뭐냐면 400년 동안 침묵기, 암흑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출생의 장면을 다룰 때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시대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웅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AI를 통해서 편리한 시대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렵고 타락되는 것이 정말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꿈 열방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경쟁자가 이제 AI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돌파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걱정과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려울 때, 시대적인 타락이 나타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아이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고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업이나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나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이 하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교회에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돌고래는 태어나자마자 헤엄칠 수 있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6개월 동안은 고개 하나도 지탱하지 못하고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시대라도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어미들이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키즈 존입니다. 저리 가세요. 혹시 아이가 예수님 수염 뜯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애들은 그렇게 사실은 희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애를 위해서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너무나도 이쁘고 잘생겼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너무나도 이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애가 너무 진지하게 아멘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막 눈 뜨고 막 뭐하노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너무 기도가 가해지면 막 기도해 주는 분도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럼 우네 막 이러고 막 콧물 흘리면 흘린다 뭐.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품에 오면 이 아이들은 기도 똑바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을 냅니다. 자, 너 대가리 박아. 왜 쟤들 막지 마. 쟤들을 막지 말란 말이야. 하면서 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박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된 악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그 당시에 애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될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태명이라는 말도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태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명이 영어로 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사실은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박이의 논문을 보면 식물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기능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태신앙이 제일 부럽습니다. 제 아들, 딸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딱 교회 간 이유가 뭐냐면 뭐 예배드리러 갔겠습니까 교회? 제가 짝사랑했던 첫 짝사랑이 교회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 들어갔는데 교회가 재밌더라고요. 자매들도 많고 그리고 치킨 사달라면 치킨 사주고 예배 설교 빼곤 다 재밌었습니다. 지겹게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담당하셨던 조은사님은 연세가 50대셨는데 전혀 매력 없는 그냥 일반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사님은 저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제가 예배 때 많이 졸았거든요. 막 엎드려 자기도 하고 예배 끝나면 조은사님이 인사합니다. 우리 종아 오늘 정말 잘 자더라. 아이고 그래 그 에너지 아껴서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면 되지. 그렇게 항상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좋은 사람하고 눈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우리 종아 잘 싸우네. 괜찮아. 괜찮아. 그 에너지 가지고 나중에 주를 위해서 큰일 하면 돼. 괜찮아. 하여튼 저만 보면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제 고신대학교에 가서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조은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큰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면 큰일 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쭉 살펴봤어요. 여러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단 교회더라고요. 뭐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7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딱 보자마자 그래 좋네 70만 명 난 80만 명 한다. 주님 80만 명을 주옵소서.
하늘 제가 큰 교회 하겠습니다. 부산에 4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 성도 콜 막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80만 명은 무슨 8명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미싱 일을 하시는데 1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놀라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0원인데 한 개 윙 하면 10원인데 이거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10원에서 20원요. 집사님 그러면 하루에 100개 하면 1,000원이고 1,000개 하면 10,000원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지금 제가 1980년도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그날 미신기 잡고 진짜 마음 딱 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원이 뭡니까? 주님 이거 20원으로 올려주십시오. 주님 하루에 100개 하면 1,000원, 1,000개 하면 10,000원. 주님 20원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하고 집사님하고 인사하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딱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큰일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의 큰일은 80만 명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과 같이 울고 웃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27년 만에 제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좋은 삶을 졸고 있는 나를 그렇게 축복하고 그 좋은 삶을 싸우고 있는 저를 축복하고 제 미래를 기대해 주셨습니다. 한 4개월 지났나요? 주일 지나고 화요일쯤에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접니다. 집사님 웬일입니까? 이분 말투가 진짜 강하세요. 뭐 웬일입니까? 이런 거 말고 올랐대. 그죠? 뭐가 해? 10원에서 20원. 집사님 올랐으면 지금 갑니다. 콩나물국밥 한 그릇 하시죠. 바로 뛰어가죠. 한 그릇 막 하면서 막 집사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쁘고 막 춤추고 막.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으면 거의 다 먹어갔을 때 집사님 이제 30입니다. 지금은 4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대해 준다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은 미래의 영이십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종들도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를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쫙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야기. 우리는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약속받았지 않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아무리 이 땅이 어려워도 위기가 있어도 우리 자녀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니는 예배 때 왜 이래 떠드는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야 예배 때 떠드는 건 목사밖에 없는데 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구나. 교회 막 애들 뛰어다니면 야 뛰지 마 조용히 해.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 야 니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 땀 봐라. 야 니는 나중에 열방을 뛰어다니는 선교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숨겨도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스켓, 영어로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이 아이를 그냥 담은 거예요. 막 갈대 상자 이러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고 잘 안 찢어질 거. 물론 역청을 발라서, 이 노아 방주도 역청을 발라서 만든 것처럼 단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는 이거는 위험한 바구니입니다. 특히 이 상자라는 말은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원동기가 없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물이 흐르면 물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상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초라한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여성의 최선을 그냥 최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자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악어의 밥이 되거나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고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어령 교수님만큼의 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처럼 탁월한 스피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최선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태어나서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도 못했고 아빠도 못했고.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제 5살이 된 거죠. 5세가 되었는데 제가 난리 났습니다. 와, 종아 이제 말할 때 됐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너 할 수 있어. 야, 빨리 엄마, 아빠 이러는데 제가 고기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아쉬웠대요. 다른 부모님들 전부 다 우리 애가 엄마 했어, 아빠 했어 했는데 이놈의 자식은 고기 했으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더듬고, 또 몸에 아토피가, 얼굴부터 발끝까지 제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온 전신에 피였습니다. 지금도 아토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26살 때까지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MBTI 성격 검사하면 극I, 그러니까 E가 0.1도 없는, 내성적이고, 이렇게 지금 말만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소심해가지고 저는 1년 내내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E가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제주 코스타 월드 강사로 섬기고 왔는데, 이 코스타 월드는 우선 강사들이 3일 내내 같이 먹고 마시고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할 말도 없고, 막 어쨌든 피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죠, 발표도 잘 못하죠. 머리도 나쁘니까 공부도 잘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제 인생에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서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21살 때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교육전사를 시켜줬습니다. 전도사 사역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학교 가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불러가지고 걔를 조금만 이렇게 러블리 터치를 해주면 걔가 전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20명에서 70명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힘든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성경 하나님 너무 두껍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피면 막 눈 튀어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설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종아이 너 수요 예배 때 설교해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빼고 저 다 하겠습니다. 괜찮아 해봐. 너 할 수 있어. 예 목사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고 치고 외우고 거울 보면서 동작 연습하고 안 되면 울어야지 하면서 우는 연습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이제 설교하러 앞에 딱 섰습니다. 제가 섰을 때가 오후 7시 40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멋집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시계 딱 보니까 7시 44분인 거예요. 몇 분 만에 마쳤습니까? 4분 만에 마쳤어요. 온 성도들이 은혜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짧은 설교지 않겠습니까? 나가면서 막 전생 은혜 많이 받았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나가면서 다음에 3분 컷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딱 한 분만 열받아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와. 그냥 올라갔더니 이제 대가리 박아. 막. 네가 설교 맡겨놨대 4분 하고 내려 그렇게 준비해가 네가 뭘 사역을 할 수 있겠어? 정신 차려 하면서 그때 자존심이 확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라는 것을 쳐야 됩니다. 그 목사고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떨어졌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설교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 2층입니다. 지하 1층도 아니라 지하 2층 상가 건물의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빛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가 이런 교회에 오겠습니까? 자녀 건강을 생각해서. 불 나면 끝입니다. 진짜. 불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최선이 지금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물 너무 좋아. 부러져.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은 저희 교회 최선을 받으십니다. 저희 교회 최고의 환경은 건물이나 환경은 어떤 주변의 모습들이 아니라 저희 교회 최고의 환경은 아이들을 매주 만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어른들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하이테크는 너무나도 멋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멋있게.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절대로 이제는 의대생이 되지 말라. 의사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하이테크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LED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멋진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다니. 저희 교회는 아직 빔 프로젝트 쓰는데 부러워요. 그래도 저희 교회 아직 지금까지 OHP 아닌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이테크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하이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갈대상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한 120번 정도의 외부 사역을 나갑니다. 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좀 자중하라고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 그거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 많은 횟수들 중에 이제 제가 집회 사역을 나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1,500개 교회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갈 때 인상적인 집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독일의 제이어스랑 같이 유럽 디아스포라 한인들 청년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갈증과 갈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아이자야 61이라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과 같이 멜번에 제가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아이자야 61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팀도 저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자야 61 집회에서 메신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아이자야 61에서 아이자야 컨퍼런스라는 청년들을 위한 10대들을 위한 정말 멋진 집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삼산 경기장이었는데 그곳에는 7,0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7,000명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900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갈급한 예배자들이었고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그레이스 샤워, 은혜로 샤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제가 그 청년들에게 6,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아멘이 그냥 저를 덮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 후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했는데 주여라는 소리가 그냥 그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손 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7,000명의 청년들이 그냥 손을 들고 일어서고 그냥 외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며 너무나도 인상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그 다음 날 집회를 가기 위해서 저녁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했는데 작은 어떤 교육부실에서 이 등받이 좌식 의자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몇 명이 앉아 있었냐면 10명의 10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자와 건반을 치는 자매님이 이제 그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앉아 있는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는 7,000명 앞에서 그 화려한 조명과 빛 앞에서 정말 호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10명 앞에 앉아 있는 애들 딱 보니까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인도자분만 진짜 찬양합시다 막 불상트라고. 청소년 찬양 인도자는 교회가 사례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신천지 앞에서 인도하지.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타. 이제 쟤들 앞에서 설교하면 이제 피 다 빨리겠네. 막 이런 생각이 하면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T거든요. 극T, INTP.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뭔가 공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뒤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하면 기가 덜 빨릴 수 있을까? 그 다음날 또 이제 무학교의 집회가 있는데 이제 고민. 큰일이다. 여기서 기 다 빨리면 아직까지 집회가 많이 남았는데 주님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확신. 그때부터는 저도 함께 예배하고 제가 앞에 나와서 진짜 생명 걸고 설교했습니다.
7,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물론 애들은 긴 거 싫어하니까 길게, 그리고 강하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내가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가 공부한 거, 깨달은 거, 모든 사이트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잘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집사님 두 분이 나오시면서 배웅을 해주는데 펑펑 울면서 배웅을 해줘.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교육자가 없는 지 몇 년 됐습니다. 사실 아이들 은혜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수소문해가 찾아가지고 목사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오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집사님 그렇죠, 제가 앉아 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목이 곧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위기 너무 달라가 사실 적응이 잘 안 됐는데 그 마음 다 깨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하나님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저 아이들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처럼, 물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넣읍시다. 그 12 제자들처럼 잘 자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느냐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최고인가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래도 몸부림치며, 우리 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마다 우리 막 교육자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부장 집사님들이 또 보통 분이 아닙니다. 기도 한 번만 해보시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 해라. 이러다 보면 21년 근속하는 거죠. 그게 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최선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1975년부터 79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거의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한 거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뭐 안경을 낀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감성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청하이기라는 곳에 가면 유골을 쌓아놓은 탑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작은 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뼈들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단은 영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듯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들을 사단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이는 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인데, 그것은 누구냐면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죽음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이 이길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크고 나의 죽음이 너무 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허락받았고 살아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에만 애들 보내면 이곳이 내 자녀 교육의 답이야,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곳 없는 우리 자녀들, 이 교회만 오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어른 성도들이 이 아이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주 한 주 잘 버티고 있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교육 철학과 하나님 사역자들의 교육 철학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